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자매 안부를 물어보셔가지고 자매는 잘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좀 괜찮아져가는 중인데 2월 중순쯤 되면 이제 좀 컨디션을 회복하지 않을까 라는 그 경험에서 바탕된 그런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가 좀 이제 몸이 안 좋은 동안에 감사하게 성도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하셔서 자매가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받은 사랑이 많아서 이거를 다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얘기를 자매가 저에게 했거든요. 빚쟁이가 되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 자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잘 섬겨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제 그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 뽑기 했던 그 구절을 같이 나눠드렸었거든요. 그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심란했던 그 마음을 이 말씀으로 잘 정돈한다고 그렇게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좀 묵상하다가 그 중에 나누고 싶은 본문이 있어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본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주는 사도 바울의 어떤 목회 경험에서 바탕된 가르침이고 또 훈계일 수도 있고 인생의 어떤 정수를 잘 녹여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일종의 지침과도 같은 이런 메시지들을 던지는데 그 말을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6절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또 같은 배를 탄 동역자이기도 하고 자신의 제자이기도 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무게 있는 이런 충고를 던지는 중인데 제가 이 4장 16절을 읽으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저에게 저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저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피라. 그리고 두 번째로 가르침을 살피라. 살피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다른 그 킹제임스 흥정역에서는 살피다라는 이 동사를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속해서 동태가 어떤지 살피고 주의를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도 바울이 내건 건 뭐였냐면 양떼를 살피라는 게 아니라 양떼의 상태가 어떤지 계속해서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신을 살피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르침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앞 위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살피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연단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연단이라는 표현은 언어적으로는 운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체를 단련하고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신체의 능력이 더 강해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지금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두들겨 때려서 단단해지게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신체를 단련시키는 그 운동의 행위와 관련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을 운동하는 사람들의 묘사했던 것을 우리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자들로 묘사하기도 하고 군사들로 묘사하기도 하죠. 근데 이 표현은 그런 운동선수들이 연습한다는 그 연습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만큼 정직하다는 것은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운동은 우리가 운동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거짓도 없고 어떤 속임도 없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했다는 그 결과는 그들이 흘린 땀과 그들이 노력한 그 시간에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선 일반적인 운동선수들은 그들이 노력한 만큼 그들이 수고한 만큼 그에 대한 결실을 분명하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선수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포츠 스타들 중에 대중으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스타들 중에 게으르고 자신이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육체를 그렇게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 신체를 단련시키는 것처럼 경건에 대해서 그렇게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운동이 정직한 결과를 내는 것처럼 경건도 틀림없이 정직한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한 만큼, 우리가 연습한 만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경건의 결과가 그에 따라서 그에 비례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어떤 지름길도 없고 타고나는 그런 재능도 없고 잔꾀가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단하고 반복적인 그런 연습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같은 자세를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봤는데 슛 한 자세를 위해서 하루에 2000번 슈팅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른발 2000번, 왼발 2000번 이런 식으로. 경기를 잘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슛을 할 때 골대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어디 위치에 있어도 자기가 공을 차면 어디로 갈지를 수많은 연습 속에서 확실히 알고 있어요. 끊임없는 연습 가운데서 그 탁월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경건에도 요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연습 가운데서, 끊임없는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경건의 열매를 그때서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원이가 이제 내년에 4학년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큐티를 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처음에는 엄마가 같이 큐티 책을 가지고 읽어주면서 했었고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하게끔 이제 돕고 3학년 이제 올해 작년 한 해는 저나 자매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 기억에 지난 한 해 동안 주원이가 큐티 책을 안 한 횟수가 아마 10손가락 안에 뽑을 거예요. 365일 중에 355일을 큐티를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책부터 펴요. 큐티 책부터.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저랑 다르게. 전 자유의지가 있는데
저는 자유의식이 없었어요. 안 하면 제가 하라고 시켰으니까. 근데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 그 반복되는 그런 경건의 그 노력 속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자신의 몸에 익숙해진다. 저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졸리는 거 보면서 주원아 큐티 해야지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아침 준비하고 학교 보낼 준비하면은 저는 큐티를 놓칠 때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죠. 순종한 대로 훈련했더니 그것이 몸에 밴다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이제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그냥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누구라도, 어린이도 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훈련 가운데 그것이 우리 몸에 배고 그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분명하게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찾진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9장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중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자신의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몸을 친다라는 이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뭐 굴복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눈 밑을 친다라는 의미예요. 눈 밑을. 무슨 말이냐면은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무력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육신을. 경건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와 반대로 달려가는 나의 육신을, 나의 어떤 옛 본성을 완벽하게 무기력하게, 마치 눈밑을 치는 것처럼 철저하게 복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적당하게 달래가면서 해야지,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이렇게 적당히 달래가면서 육신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려서 복종시키는 것처럼 치열한 그런 자기와의 싸움이 사도 바울에게도 필요했다면 하물며 저는 오죽하겠냐는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으로 본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의 육신을 때리면서 복종시키면서 그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면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형제가 얼마나 많은 경건의 연습과 얼마나 많은 육신의 복종이 필요하겠냐는, 육신의 관리에도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릅니까? 우리 주변에 막 형제님들, 자매님들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식단도 조절하고 매일매일 운동하고 계속해서 체중을 재면서 끊임없이 육신의 그런 연습에도 정말 많은 자기 절제와 희생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물며 경건의 연습에 어떠한 대가가 뒤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는 그 대가를 정말로 지불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운동을 해봤는데 운동을 하는 것처럼 제 육신을 굴복시키는지, 제가 살을 뺐던 것처럼 제 육신을 절제하는지, 저 개인의 그런 경건의 훈련 가운데 정말 그런 복종이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무슨 일이든지 노련해진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한 직장에서 10년 일해보고 또 같은 일도 많은 횟수 동안 일해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제가 노련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임기응변으로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 실력이 아니더라도 잘 헤쳐갈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노련해진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경건은 과연 단순히 시간이 그 경건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느냐의 문제. 근데 경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은 반드시 운동과 같은, 신체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처절한 자기 반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쪼개고 나의 시간을 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지 않고 나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투자하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 경건의 훈련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련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얼만큼 투자하고 있는지에 그것과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셨고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분의 사역 중간중간에 철저한 자기관리를 보여주셨어요. 사역을 하시면서도 경건의 시간을 잊지 않으셨고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분은 기도하는 걸 잊지 않으셨어요.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분은 쉬실 때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그 리더십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계속해서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기 시간과 에너지의 50%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 써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교제한 이런 시간이 이제 되돌아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처음 이제 교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이 5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그때는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되게 영성이 감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신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저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교제 나누는 것이 되게 즐거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5년 정도 지났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참 요즘에 고달픈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 버겁기도 하고 참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거 참 못해 먹겠는데? 솔직하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정말 그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왜 제가 이걸 버거워하고 또 힘들어할까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반추해 보니까 답이 뭐겠습니까? 경건의 연습이 부족한 것밖에 뭐 있겠습니까? 경건의 연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제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제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고 있지 않을 때 제가 이 책임과 저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버거워하고 또 흔들리는 모습을 스스로에게 발견하는 것이죠. 고사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차례차례 보면 처음에 수신입니다. 수신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잘 닦는 것. 수신. 그리고 제가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치국. 그런 다음에 이제 나라를 다스린다. 평천하. 천하를 평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재밌지 않습니까? 몸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그러니까 다시 이 뜻을 생각해 보자면 수신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잘 닦을 때, 내가 스스로를 잘 돌아볼 때, 제가 제 자신을 잘 이 말씀처럼 살필 때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비유와도 같은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우리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면 그거에 대한 결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스스로를 살피는 일은, 스스로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이 일은 디모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속한 가정, 디모데가 속한 공동체, 디모데가 속한 이 에베소 교회, 이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넓게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그보다 넓게는 초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디모데의 수신의 영향이 분명하게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살피는 이 일이 자기 자신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자신을 살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책임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임을 사역자 한두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잘 살피고 가르침을 살피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을 잘 살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교재를 드렸는데, 이 자신을 잘 살피고 우리 경건을 열심히 훈련하는 이 일이 언제든지 성공하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것에 대한 넘어짐을 우리는 매일 아침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말 이 쓰라린 좌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이 다짐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살피고 경건을 훈련하는 일은 틀림없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물론 그 빈도가 작아질지언정 우리는 틀림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중요한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계속하고 실패해도 계속하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울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결과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울은 계속하지 않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반복되는 잘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계속 일으켜 주셨어요. 틀림없는 실패 가운데 있을지언정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유다도 부인했는데 왜 베드로는 일어났습니까? 그가 계속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백했어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틀림없이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영어 표현 중에 keep go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keep going.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just keep going. 할 수 있어. just keep going. 우리가 반드시 계속해야 하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실패 가운데 있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때때로 범죄 가운데도 있고 때때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날 교회에 붙어 있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까닭은 하나님께서 계속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월이잖아요, 그죠? 1월에 이제 많은 다짐들이 실패하고 또 무너집니다. 저도 1월에 이제 세웠던 그런 계획이 있는데 잘 됐겠습니까? 무너졌겠습니까? 무너진 것도 있고 잘 돼가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 경건을 훈련해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예를 정하겠습니다. 하루에 뭐 30분 이제 기도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 이제 오늘 1월 24일에 24번의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제가 그곳에서 100% 성공했겠습니까? 틀림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너졌으니까 이제 난 못해 하고 나머지 340일을 날리겠느냐 아니면 계속하겠느냐.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틀림없이 계속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